유대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내가 지금 그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인데,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가 마땅히 구원받을 백성이지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저 그 핏줄만 그렇게 받았다고 해서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경고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가 있었죠. 홍길동이라고 하는 소설. 그쵸? 홍길동이라고 하는 소설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잘 아시지 않겠어요? 예. 홍길동에는 첩의 자식이에요. 예. 홍길동은 첩의 자식이다 보니까 서자란 말씀이에요. 서자이다 보니까 똑같이 같은 아버지에게서 어머니만 다른 저 사람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분명히 한 사람의 피를 받아서 부혈모정이라고 하니까요. 한 사람의 피를 받아가지고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모정이 다르다 해서 저 사람은 저 양반을 갖다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나는 저 양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 현실이 홍길동이 처해 있는 현실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호형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가 이 서자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같은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도리어 마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리고 같은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았으니 내게는 형이라고 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도련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이 현실 속에서 홍길동이는 슬퍼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정실자식과 첩실자식, 적자와 서자라고 하는 이 사회제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엄격한 차이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와 비슷한 개념으로 오늘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홍길동의 아버지가 양반이었어요. 홍길동의 아버지가 양반이었으니까 그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홍길동의 아버지를 이제 우리가 얼른 그냥 부르기 좋게, 홍대감이라고 하죠. 홍대감은 본인이 양반이다 보니까, 그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들은 다 마땅히 양반이 돼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실자식의 아들들은 다 양반이지만 첩실자식의 아들들은 다 양반이 아닌 이러한 사회 구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하는 것은 개역 한글판에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하셨고 개역 개정판에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면서 너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너의 후손들의 복의 근원이 바로 너다,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어야만 마땅하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니다, 그렇지가 않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홍대감에게 홍길동이뿐 아니라 홍갑동이도 있는데 갑동이는 양반이고 길동이는 양반이 안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정실자식이냐 첩실자식이냐에 따라서 양반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홍대감의 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다 할지라도, 똑같은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가, 모친이 누구냐에 따라서 구원의 대상이 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홍대감의 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반이 되고 안 되는 것처럼 똑같은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백성이 되고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돌아와서 누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됩니까? 누가 구원받지 못합니까?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스마엘. 왜 그래요? 이스마엘의 모친이 누구였어요? 사라가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나는 그 아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을 뿐이지 아브라함과 그 이외의 다른 여인과 더불어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하나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하갈과 그 아이를 쫓아내라 라고까지 하실 정도한 말이죠. 오늘 바울은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한다면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어떤 약속입니까? 어떤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뭐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와 너의 모든 후손들은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 약속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그 사실을 그대로 믿고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하갈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갈과 더불어 동침할 때에 그때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던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라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내 주인은 점점 나이 많아 늙어가는데 나는 지금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언제인데 내가 무슨 지금 이 나이에 아기를 낳을 수 있을 것인가. 예, 갈거리가 끊어졌는데 내가 무슨 아기를 낳겠는가. 다 늙어가지고. 예, 사라는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기운이 진해져 가면서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사실을 모르고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과연 하셨겠느냐 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걸 모르고서 그 말씀을 하셨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구나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내 경수가 끊어진 것을 모르고 계시네. 아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럼 할 수 없지 뭐. 나 대신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도록 해야지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전지전능하시고, 따라하실까요? 시작.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상천하지의 하나님. 예,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게 누가 한 말이냐 하면은 갑자기 그 여인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니까 여호수아 라합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갑자기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라합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두 명의 정탐꾼들 앞에서 당신의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당신네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상천하지의 하나님, 위로는 하늘을 다스리고 아래로는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란 말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전지전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것도 알고 계시고요.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지 몇 년 된 건지도 알고 몇 년뿐 아니라 며칠 된 건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사람의 머리털이 숫자가 몇 개인가 진짜 살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것을 모르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 경수가 끊어진 것을 모르셔 라고 단정 지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라의 하는 말에 대해서 누가 그대로 따라가요? 아브라함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
해서 잠언서에 보면은 음녀가 그 잠언에 등장하는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남편은 저 멀리 저기 일하러 여행을 갔고 지금 나는 우리 저기 침대에다가 아주 향수를 쫙 뿌려놓고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아주 깨끗하게 지금 목욕을 했거든. 그러니까 나랑 같이 내 침대로 갈래? 이렇게 하는 여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리석은 아이가 그 음녀를 따라서 쫄래쫄래 따라간단 말이에요. 따라갈 때의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지금 당장에 내가 어떤 한순간에 쾌락을 따라서 그 여인을 쫓아가고 있지만 그 쫓아가는 그 모습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 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다라고 잠언서에는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사라의 말을 듣는 것을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그러뜨리고 있는 사람이 사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에 동조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마침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무엘하 1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암논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첫째 아들인데 이 아들이 그의 이복 누이 다말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해서 이 다말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서 사랑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제 울화가 올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상사병이잖아요. 해서 암논이 다말을 향해서 상사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 상사병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이냐는 것이죠. 내가 너무너무 저 여인을 사랑해서 내 마음에 병이 생길 정도로 내가 그 여인을 사랑해. 아주 순수한 사랑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그 순수한 사랑의 물꼬를 방향을 돌려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순수한 신앙의 물꼬를 돌려버리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라란 말씀이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라가 하는 말이 아이고 여보시오 영감 내 경수가 끊어진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소이다. 하나님이 아무래도 내 경수 끊어진 것을 모르고서 이렇게 약속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나 말고 경수가 잘 나오는 젊은 여자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도록 합시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러나 실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경수가 끊어진 것을 모르고 계시는가 보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제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제약,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켜버리고 마는 사람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버리고 마는 이것이 개입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일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서 재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내 속에서 재해석하게 되면 이 재해석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가 10중 8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오늘 바로 그 하나님의 뜻하심에 대한 재해석의 결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스마엘은 나중에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내 몸에 할례의 표식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에 결국에는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다라고 내가 경수가 있을 때에도 생산해 본 적이 없고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또 생산할 수도 없는 이런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있는 할례의 표식을 보면서 사라와 더불어 관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능력을 더해주시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약속의 자녀, 약속의 핏줄, 그 다음에 약속이 아닌 핏줄, 이거에 따라서 같은 아브라함의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가가 거기서 판가름 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마엘이나 이삭은 비유이고 예표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었는가 하게 되면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제 육신의 자녀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 내가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내가 유대인이니까 내가 구원받았어.
유대인이니까 내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중동 지역에서 한참 그 말썽을 부리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누구의 핏줄이라고 주장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핏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사람들도. 그 다음에 천주교인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우리 개신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이단 종파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예,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저 중동 지역에서 총 들고 폭탄 터뜨리고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래 너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물론 모든 천하 만물들을 다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 그들까지도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하겠습니다만은 과연 그들이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겠느냐라고 할 때에는 의심스럽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단 종파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구원받았겠느냐라고 하는 때에는 우리들은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예, 그들도 과연 그들이 100% 다 구원받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개신교인들은 어떨까요?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과연 우리들이 지금 이 순간에, 아까 저기 집사님, 찬양 인도하는 집사님 그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불림받아 간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들은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지금 간직하고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핏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뭐라고요? 약속을 따르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에게 씨를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요. 그 씨는 그러나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는 씨가 내 약속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약속이었고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뭐예요? 그러면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나 교회 다니고 있어요. 나 신앙생활 한 지 30년 됐다니까 내 교회에서 직분이 뭔데 나를 어떻게 보고서 말이야? 아니오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이 바로 그 사역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준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을 때에는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또한 약속으로 무엇을 말씀해주고 계시느냐 하면은 우리들의 속에 구원에 합당한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고백할 때에 이미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우리들에게 구원에 합당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때에 이미 완성되었다.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꼭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내 믿음의, 내 구원의 조건이 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한번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그 상태는, 그 믿음은 우리들에게 기본적으로 밑에 깔려있는 구원에 합당한 믿음이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 하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나 스스로의 결정은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사라가 내가 경수가 끊어졌어 스스로 결정해버린 것처럼 내 오늘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구원받을 수 있겠어, 아이고 난 구원받지 못해. 그 또한 누구와 같은 거예요? 사라와 같은 거예요. 사라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하나님의 천국의 약속은 우리들의 기분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가짐 여하에 따라서 변동되는 것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들에게 너 내가 구원시켜줄게 라고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은 이미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만 그 이후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정도만 있을 뿐이에요. 자, 결혼을 했어요. 어떤 여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딱 3년까지만 좋더래요. 결혼을 하니까. 3년까지만 좋대요. 여기 계신 여성분들 결혼하니까 딱 3년까지만 좋던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도 더 좋던가요? 예. 그 양반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딱 3년 동안만 좋더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기가 태어났어요. 예. 아기가 태어나니까 남편보다 아기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은 3년까지만 좋고 그 뒤에는 아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결혼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결혼한 지 10년이 됐어요. 예, 해서 남편과는 3년 동안 좋았고 이제 나머지는 아이들과 더불어 좋아요. 예. 그러면은 내가 지금 아이들과 더불어 좋으니까 남편은 더 이상 내 남편 아닌가요? 옆집 남자인가요? 아니란 말씀이죠. 그 상태로 내가 3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이 남자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웃집 남자인가요? 아니면 저쪽 다른 나라 남자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나와 결혼하고 있는, 결혼관계를 맺고 있는 내 남편이란 말씀이에요. 내 마음가짐은 어떠할지라도 여전히 그는 내 남편이고 여전히 그는 내 그늘이고 여전히 그는 나의 지원자이고 내가 비록 아이들 때문에 속을 끓이고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하면서 의논할 대상이고 말이죠. 여전히 그는 내 남편인 거예요. 그에 대한 나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는 여전히 내 남편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는 이제 천국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과 나는 결혼관계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뒤에 나는 여전히 나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다른 데도 마음을 쓰면서 세상의 명예, 재물, 돈, 재물이나 돈이나 권력 아니면 또 혹은 뭐 어떤 내 욕심 이렇게 해서 내가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다만 그러할 때 내가 자식들만 바라보다가 그래도 어느 한순간에 그래도 역시 내게 남편이 있지 하고서 여보 하면서 돌아보게 되면 남편은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힘들 때 하나님 하면서 돌아보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게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은혜이고요. 늘 우리들의 뒤에서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돌봐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언제든지 뒤를 돌아보면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씀이죠. 우리들은 따라서 이제 점점 자식에게만 집중하던 여인의 마음이 어느 정도 자식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또 제 믿었던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배신을 하고 서글프게 하고 하면서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고 하다 보면은 다시 내 남편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역시 내겐 남편밖에 없네 여보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것저것 경험해보고 겪어보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하는 가운데 그래도 늘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하던 가운데 한 번씩 그래 하나님 알았어요 라고 돌아서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그래 잠깐 돌아섰다가 또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면서 또 가는 그런 발걸음을 할지라도 여전히 옆에 계시고 그러다가 또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서 또 기뻐하시고 이게 우리들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지금 과정이에요.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뜨거운 사랑을 간직했다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거에 더 집중했다가 또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또 다른 데로 집중했다가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면서 오늘도 여전히 내 뒤에 계시면서 나의 약속을 믿어야 돼. 알았지? 너의 기분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게 결코 아니야. 나는 내 약속을 따라서 너를 구원시켜주는 거고 나는 내 약속을 따라서 너를 사랑하는 거고 내 약속을 따라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거야. 이거 잘 알아야 돼. 하나님 그렇게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결국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재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물꼬를 다른 데로 돌려버리게 됐던 것처럼 우리들이 이 말씀의 기준으로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내 기분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내 그냥 그날에 내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는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결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야지 내 마음에 의지하면 안 된다. 내 기분에 의지하면 안 된다. 내 생각에 의지하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